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주 안에서 발광체가 밝히듯이, 여기 발광체, 여기는 광명체가 되는데 발광체입니다. 빛을 발산하는 그런 물체, 발광체가 밝히듯이 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과 생수를 차고 넘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으로 성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 후 제2주 주일에 경산 예몸교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6월 넷째 주간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아멘으로 예스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세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몸과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로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십자가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감당해야 할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 뭐냐? 우리의 감당해야 할 역할이 바로 우주 안에서 발광체가 그 주위를 밝히는 것과 같아. 우리 하늘에 지금 발광체들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그러면 한 치 앞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이 영적, 우리 눈에 보이면은 빛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어둠이 꽉 차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영적인 어둠이 꽉 차 있으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영적인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발광체로 주위에 무엇을 비치라고요? 빛을 비춰서 밝혀라. 그 사명이 바로 어떻게요?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교회와 그 지체된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 요즘 우주의 밤하늘을 보면 별이 별로 잘 안 보이죠? 왜 그럴까요? 도시 불빛이 너무 밝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몽골이나 아시죠? 아직 발전이 잘 안 된 그런 깜깜한 곳에 가면은 하늘의 별이 더욱더 잘 보입니다. 우주 안에는 다양한 천체들이 존재합니다. 우주 안에는 그 중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그래서 주위를 밝히는 별들도 있고요. 별들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또 스스로 빛을 내는 별에 속하여 이 태양 주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빛이 아닌데도 말하면은 별처럼 불리는 이름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금성. 이거는 원래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밤에 보면은 태양빛이 확 비춰가지고 그게 마치 빛을 비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달처럼 빛을 비추지만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닌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게 진짜 빛을 내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불렸다고요? 금성, 별이라는 거죠. 마치 금처럼 빛나는, 금처럼 이렇게 약간 노래스모한 그런 별, 요걸 금성이라고 불렀거든. 근데 그게 실제로는 태양에서 빛을 받아서 거울처럼 우리에게 반사시켜줘. 그걸 보거든. 마찬가지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이나 지구 주위에 달도 있지 않습니까? 달도 스스로 빛을 안 냅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태양에서 발하는 빛을 받아 반사시키며 주위를 밝히는 행성들, 이런 건 행성이란, 별이라 안 하고 행성들이라 하는데, 이거는 또는 혹성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혹성 탈출, 이런 영화 있었거든요. 혹성이라 부르는 천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분류하면 하나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별과 같은 천체들, 요게 발광체. 또 스스로 빛은 내지는 않지만 다른 데서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천체들, 요거도 성경에서는 둘 다 발광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큰 광명체, 발광체. 그 다음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것은 작은 발광체. 이렇게 구별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지체들과 예몸교회의 지체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우주 안에서 발광체같이 주위를 밝히는 삶을 살아라 입니다.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혼탁한 세상, 어두운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우주 안에서 발광체가 주위를 환하게 밝히듯이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또 이 땅에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발광체처럼 살아가고자 순종의 결단을 내릴 때, 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설교가 끝나는데 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내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그런 믿음의 의인으로 세움을 받게 할 권능의 빛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권능이 역사하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이 우주 안에서 발광체가 주위를 환하게 밝히듯이 영적 어둠의 세상 안에서 세상의 주위를 환하게 밝히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발광체 중에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아시겠죠? 빛을 언제든지 비출 수 있지만, 그런데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닌 행성들은 어떻게요? 항상 뭐를 해야 됩니까? 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행성 같은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자가 아닙니다. 행성 같은 우리가 어떻게 주위를 밝혀야 돼? 그럼 뭐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로부터 빛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물음에 대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은 이 말씀은 먼저 어떠한 사람이 영적 발광체로 자신의 주인을 환하게 밝히며 살아가고 올 수 있는지 답을 주시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찾아서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며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찾아서 함께 읽으며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견인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마게도니아의 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방문했던 이 빌립보 시에서 2개의 가정교회가 먼저 세워지게 됩니다. 2개의 가정교회. 그런데 그 과정이 완전히 달라요. 재미있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가장 그 빌립보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디아라 이름하는 자색옷감 장사의 회심, 그리고 그녀의 초청으로 그 집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 사역이 순적하게 이루어가던 중에 요게 첫 번째 교회입니다.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는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한 교회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외칩니다. 귀신이 귀신처럼 알고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칠까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따라다니면서 외칩니다. 바울이 처음에 며칠간은 참다가, 그래도 진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뭐 할까요? 바울이 그 귀신에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즉시로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후에 발생됩니다. 귀신 들려 점치던 요정이 점치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 들려서 점치던 이 요정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귀신이 이제 떠나가 버렸으니까 점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요정을 점치는 능력을 위해서 돈을 짭짤하게 벌던 주인의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망한 거죠. 여종의 주인들은 점쳐서 얻는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업 망했다 이거예요. 그럼 사업 망했으면 이 망하게 한 자가 누굽니까? 바울과 그 동역자들, 그 중에 신라거든요. 그래서 여주인의 주인들은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가지고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 다음에 자기 군인, 이 상관들이라고 해요. 상관들이 앞에 데리고 가서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느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당한 바울과 신라는 변명할 기회도 없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합니다. 손과 발에 뭐도 차였을까요? 찼고 체인도 다 찼습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는 상황에 모였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죄수들이 듣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벗겨지며 사람들을 메고 있던 이 체인들이 다 벗겨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때 간수가 자다가 갑자기 지진이 나니까 놀래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는 옥문들이 다 열려보니까 아이고 이건 이제 다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난 죽었다. 그렇게 해서 칼을 빼어서, 왜냐면은 고문당하다가 왜 네가 다 죄수들 풀어줬지 않고 고문당하다가 결국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결해서 죽는 게 깨끗하게
고통 안 당하고 죽는 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죽으려고 칼을 빼서 칼로 자기 심장을 찌르려고 하는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벗어서서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도망가라 하는가 보고 도망갔으면은 아무 역사도 이 사람은 죽고 뭐 다 끝났을 텐데 도망을 안 가고 거기에 그대로 다 있었다.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갑자기 감옥소 안에서 죄수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기절초풍한 다음에 불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 감옥 안을 딱 비춰보니까 거기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이 사람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상황에 바울과 실라 앞에 가서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데리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참 기가 막힌 그거죠.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상황에 도망갔으면 이 사람은 죽고 끝났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도망하고 거기에서 다 그대로 이게 다 풀린 상태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주신 답이 그 유명한 답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 전할 때 많이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요.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여기에 두 번째 교회입니다. 이처럼 하나는 순적하게 또 하나는 귀한 과정을 통하여 빌립보에 두 개의 가정교회가 먼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루디아 집 교회였고 다른 하나는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의 간수의 집 교회였습니다. 그 후에도 바울은 두세 번 정도 더 방문합니다. 이 빌립보를.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도를 더욱 굳게 잡도록 가르쳐 영적 지도자들인 말하면은 감독들과 집사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12절에 바울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 가르침에 그들이 항상 복종하였듯이 그걸 기억하게 합니다. 복종하였듯이 지금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로마 감옥에 연금된 상태에서 편지로 소식을 전하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그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했던 이유를 13절에 계시합니다. 왜 그렇게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하느냐?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뜻 위에서 원하는 것을 위하여 또한 행하는 것을 위하여 너희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중이기 때문이다. 구원의 길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시죠? 선한 뜻 위에서 원하는 것을 위하여 또한 행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 가운데는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이곳에서 우리로 기뻐하는 것을 행하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중이라면 이곳에서 아무리 뛰어난 목사가 오든 복음 전도자가 오든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운데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물 들어왔을 때 뭐라 해야 됩니까? 놓아줘야 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중이니까 너희들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주 하나님께서 선한 뜻 위해서 원하는 것을 위하여 또한 행하는 것을 위하여 예문교회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중이심을 믿으시고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도 주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주 하나님께서 선한 뜻 위에서 원하는 것을 위하여,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중일 때 주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들이 영적 어둠이 짙게 덮인 이 세상 안에서도 우주 안에서 발광체가 주위를 환하게 밝히듯이 자신의 주위를 환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소아시아에 7교회들이 있었습니다. 1세기 당시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뭐가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터키 안에 있던 소아시아 7교회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뭐로 남았을까요? 지금은 관광지로만 남아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동안에 뭐 하라? 구원을 이루고 가라. 영적 어둠이 덮였던 소돔 성 안에서 살았던 롯과 그 가족들은 롯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주 안에서 발광체가 주위를 환하게 밝히듯이 자신들의 주위를 환하게 밝히지 못함으로 소돔이 멸망당했던 것이고, 같은 영적 어둠에 덮였던 헤브론 성 안에서 살았던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우주 안에서 발광체가 주위를 환하게 밝힘으로 헤브론이 유다의 왕도로 번성하고 번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리라는 육체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을 구속하는 감옥소이고, 이 감옥소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곧 소위 귀신들이 마치 감옥소 소장과 간수들 같이 사형수들을 지키듯이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거든. 보이지 않거든. 이런 영적인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감옥소의 사형수들에게 죽지 않고 살아날 길, 곧 구원의 길이 있음을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것임을 깨달아 아시고 주 하나님께만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사람인 나사렛 예수로 세상에 오셔서 이 사형수들 가운데 택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먼저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러한 영적 진리를 믿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동일한 사람인 듯 보이지만, 아시겠습니까? 모두 다 감옥소에 갇힌 사형수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느냐? 특별 사면. 특별 사면. 곧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에 더 이상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진실임을 이 영적 어둠에 휩싸인 세상, 곧 감옥소 안에 다른 사형수들에게 누가 이 빛을 비춰줄 수 있을까요? 누가? 바로 특별 사면을 받을 자들.
나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는 특별사면 곧 이 감옥소를 나갈 거니까. 살았어. 우주 안에서 별과 해와 같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는 될 수 없어도 스스로 빛을 내는 자들은 그냥 감옥소를 나가면 됩니다. 근데 스스로 빛을 못 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 감옥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막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해와 같이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별들로부터 빛을 받아 반사시키는 달이나 수성, 금성, 화성 등과 같은 발광체 같이 특별 사면, 곧 십자가 복음을 통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밝히 보여주는 영적 발광체로 택함을 입은 것임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심령 깊이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단의 교수들은 어떤 자들이냐?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받아 반사시킴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서 빛이 나오니까 뭐라 한다고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라고 미혹하고 속이는 자들이 바로 이단의 괴수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똑같이 뭔가 빛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다릅니다. 진짜 빛이 아니고 지 빛이 아니고 다른 데서 빛을 받아가 반사시키면서 그걸 스스로 빛을 낸다고 거짓하는데 미혹하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 하나님과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우리의 구원 곧 특별사면을 행하신다는 주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이미 들어졌지만 우리에게 들렸잖아요. 그런데 이 특별사면이 언제 집행될까요? 집행되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감옥소에 있어야 됩니다. 각 사형수의 그 특별사면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때는 바로 각 사형수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때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명령은 절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감옥소에 여전히 머물며 약속된 특별사면의 집행을 기다리는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원은 조금 웃기는 얘기를 좀. 구원은 전자레인지 요리가 아닙니다. 전자레인지는 꾹 누르면 보통 30초 안에 뭐 1분 뭐 이 정도면 요리되잖아요. 구원은 믿음의 불 위에서 천천히 끓여야 하는 찌개 같은 겁니다. 갑자기 불을 확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확 넘쳐가지고 쓸모없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뭐라는 겁니까? 통해서 같은 사형수들에게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이다 하는 그 빛을, 진리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줘야 한다. 그런데 내가 특별 사면을 받은 자들 하면서 빨리 살기 싫어 죽겠다 빨리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감옥소의 다른 사형수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죽음의 두려움을, 삶의 두려움을 왜냐니까 사탄 마귀가 그걸 감옥소를 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구원의 길에서 특별 사면에서 어떻게 할까요? 특별 사면 날짜가 집행되기 전에 자살해서 죽어버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특별 사면은 취소입니다. 현실에도
어떤 사형수에게 특별사면을 베푼다고 법에 그거 대통령이 공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집행되기 전에 죽어버리면 그 사람의 사형 말하면 특별사면은 취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뼈로박에 똥칠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뭐 해야 된다고요? 살아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으라고요? 내 이웃을, 나의 베스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나는 이미 하늘에 있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나는 하늘에 가야 될 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빛으로 살아라는, 발광체로 살아라는 겁니다. 둘째,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우주 안에서 발광체가 주위를 환하게 밝히듯이 그리스도인이 영적 어둠의 세상 안에서 자신의 주위를 환하게 밝히며 살아가는 것. 물론 아까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또 사는 방식이 있어요. 방식. 먼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약속된 특별 사면이 집행될 때까지는 감옥소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과정 동안에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런 대전제 가운데 주 하나님은 1세기 특별한 역사적 경험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게는 좀 더 특별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게 그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형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 군인들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로마 군인들로 이루어진 도시인데요. 주전 42년에 로마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독재를 하려고 하는, 말하면 군주들과 또 공화정, 지금 말하면 의회를,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이 두 개가 부딪히게 됩니다.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 내전이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전투가 벌어졌느냐? 빌립보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둘 다 로마 군인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둘 다 로마 군인들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했다 이거예요. 뭐를 두고? 하나는 말하면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사람, 하나는 어떻게요? 원로원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 중심, 이 두 개의 사상이 부딪혀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 대통령주의 주장자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패배한 원로원 중심주의를 하던 그 장수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병사들, 그럼 그 사람들을 따랐던 로마 병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죽일까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들은 그들은 상관들의 명령에 복종한 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섰던 로마 군인들은 로마로 돌아가면 로마 백성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왜냐하면 반역자가 되니까. 그래서 어디다 남겨놨을까요? 그 전투가 벌어졌던 그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로 삼아서 거기에다가 군인들을 그대로 정착시켰어요. 그걸 따라 대통령제를 했던 사람은 승리자니까 로마로 돌아가고. 이게 빌립보시의 특별한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니까 뭡니까?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합니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로마의 식민 도시가 된 빌립보 성에 집단으로 거주하게 된 특별한 이력을 가진 빌립보 교회의 군인 출신입니다. 감독들과 집사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14절에서 16절의 말로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면 생각해 봅시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딱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회 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군인들 특징 아시죠? 군인들 지금 이 사람들의 속에 원망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관들, 자기들이 그거 말하면 존경하고 따르는 상관들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들은 순종해서 전투를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들은 뭐가 됐습니까? 반역자의 무리에 서게 됐잖아요. 그럼 그들 속에 뭐가 있을까요? 원망이.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 출세하려고 하는 큰 기대를 가진 자들이 다 반역의 무리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출세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입에 말만 하면 뭐가 나올까요? 원망과 남을, 군인들이니까 억세잖아요. 거친 말.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시비가. 사랑하는 예몽교회 가족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는 마음의 먼지와 같습니다. 마음의 먼지. 잘 닦아낸 듯 보이, 먼지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잘 닦아낸 듯 보이지만 우리 교회도 하루만 지나고 닦아보면 먼지가 쌓입니다. 사형수가 내뱉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형수가 내뱉는 원망과 시비는 특별할 사면이라는 십자가 복음의 빛을 가리는 구름과 같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가리는 빛과 같다고. 구름이 짙게 깔리면 빛을 받아 반사시키는 발광체뿐만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어 주위를 밝히는 발광체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내뱉는 원망과 시비는, 다른 성도들 또는 교회를 향해서 내뱉는 원망과 시비는 발광체로 내가 반사시키는 십자가 복음의 빛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 대신 주 하나님의 진리의 빛마저 가리워버리는 짙고 짙은 구름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입에서 원망과 시비는 결코 나와서는 안 된다. 결코 나와서는 안 된다. 원망과 시비입니다. 다른 성도를 향한 원망과 시비는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깥에서 나가서 얘기하는 것은 복음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저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뭔 험한 일을 당할까? 불평은 마치 양파 같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뭐가 나올까요? 눈물만. 슬픔의 눈물만. 아픔의 눈물만 나옵니다. 원망과 시비가 그렇습니다. 하면 할수록 그 내가 내뱉는 원망과 시비가 다른 사람에게, 또는 내가 원망하는 그 대상이 뭐가 나올까요?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또한 원망과 시비는 그리스도인의 얼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얼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낙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 낙서를 하는 것과 같다니까요. 원망과 시비가. 그래서 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명령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왜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행해야만 하느냐?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하나는 빌립보 교회와 예몬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안에서 우주 안에서 발광체와 주의를 환하게 밝히는 것 같이 비난받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흠잡을 데 없는 자녀가 되어 주의를 환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인데 그분의 자녀가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는데 거기에 무슨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시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형 속에 약속된 특별 사면, 곧 십자가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빌립보 교회와 예몬교회 지체들이 굳게 찾고 있는 동안에는, 아시죠? 굳게 찾고 있는 동안에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도들과 동력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이걸 꽉 붙잡고 있는 동안 있을 때는 그들이 헛것을 위하여 힘써 달리지 않았던 것을 그들에게 뭘 할까요? 내가 정말 제대로 잘했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저 교회를 괜히 개척했다. 이해됐습니까? 헛것을 위하여 힘써 달리지 않았다는 것과 헛것을 위하여 힘써 일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종말적 그리스도의 날에 그 복음을 전하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에게 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할 자랑거리가 있게 하려고, 그것을 위하여서라도 뭐 하라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깊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조차 요즘 교회를 향하여 가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싸우지? 교회가 아시죠? 재산 때문에 서로 예배를 막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거리를 당하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조롱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빛이라던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교회에 지체된 성도가 무심결에 내뱉는 원망과 시비로 인해 십자가 복음과 교회의 진리의 빛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땅을 나눌 때도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것이 말이야, 그렇게 삼촌 놔두고 먼저 좋은 거 택하면 그럼 되겠어? 근데 보통 그렇게 말하기가 십상이잖아요. 오히려 가장 좋은 땅을 양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주 안에서 발광체가 주의를 환하게 밝히는 것 같이 십자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통한 특별 사면의 약속을 받은 예몬교회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를 환하게 밝히는 것임을 깨달아 하시고 그대로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원망과 시비는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완전히 도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에게 어떤 빚을 졌든 어떤 손해를 끼쳤든 또 내가 누구에게 어떤 그걸 한다 하더라도 어떤 나하고 억한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하는 말, 시비하는 말 여러분들의 입에서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결단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 하늘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늘 가슴 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이제 마지막이 있잖아요. 이 사형수로서 특별 사면에 그런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때만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무엇을 위해서? 여전히 먹고 사는데 집중하시겠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주 하나님은 17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와 예몬교회 지체들을 향하여 베스트들의 믿음을 위한 재물과 베스트들의 믿음을 위한 주여 나를 대신 재물로 삼으시고 내 베스트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해되시죠? 제가 늘 드리는 말이죠. 베스트의 믿음을 위한 재물, 그걸 재물을 나를 삼으시라. 또한 베스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섬기는 제사장같이 구별된 가축과 생명의 피를 받아 뿌리는 속죄 제사의 전제라고 있어요.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태우기 전에 뭐부터 뿌린다고요? 피를 받아서, 그 생명되는 피를 받아서 먼저 뿌려요. 이걸 전제라고 그래요. 제사의 시작에 본격적인 제사는 먼저, 그 다음에 고기를 태워서 기름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뭘 뿌린다고요? 전제로서 피를 뿌린다. 피를 뿌린다. 순교하기까지 십자가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우주 안에서 빨광체가 주위를 환하게 밝히듯이 나의 베스트에게 또한 이웃에게 그들 자신이 영적 어둠의 입사인 이 세상 안에서 사형의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시대는 진리를 밝히 보게 하는 영적인 빛이 됩니다. 너는 먹을 것을 위해서 살지, 그러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진리를 밝히는 발광체로 네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 그걸 밝히 보게 해주는 발광체로 그 인생을 드리는 삶.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가장 고상한 삶입니다. 가장 고상한 삶. 우리의 삶과 섬김이 성경 말씀에 살아있는 주석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님 주석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글에 써여진 주석 말고 내 삶 자체가, 내 삶의 행위 자체가 그 성경 말씀에 주석이 되어야, 살아있는 주석이 되어야.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전제로 드린 것처럼 그들은 다 전제로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죽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박혀서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그냥 주님 앞에 죽는 거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mon교회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과 생명을 말씀 위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깨달아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또한 함께 기뻐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사랑하는 우리가 지금 성경의 말씀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주석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석서가 우리 시대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까요?
베스트셀러가. 가장 인기 있는 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예mon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첫째, 어떠한 사람이 우주 안에서 빨광체가 주의를 환하게 밝히듯이 영적 어둠의 세상 안에서 자신의 주의를 환하게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지. 둘째, 어떻게 사는 것이 우주 안에서 빨광체가 주의를 환하게 밝히듯이 그리스도인이 영적 어둠의 세상 안에서 자신의 주의를 환하게 밝히며 살아가는 것인지. 셋째,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드는,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지. 우주 안에서 빨광체가 주의를 환하게 밝히듯이 그리스도인이 영적 어둠의 세상 안에서 주의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지, 요 세 가지를 상고하였습니다. 이게 인생의 가장 고상한 진리입니다. 첫째로, 주 하나님과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우리의 구원 곧 특별 사명을 행하신다는 주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이미 들었지만 듣고 믿고 있잖아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각 사형수에게 그 특별 사명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때는 바로 각 사형수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감옥소에서 살아가게 하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기 때문에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선한 뜻대로 이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택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물과 성령으로 기름 말하면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세례 받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그런 영광으로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아.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레인지 요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의 불 위에서 천천히 끓여야 하는 찌개 같은 겁니다. 너무 급속하게 불을 높이면 오버히트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오버히트. 둘째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주 안에서 빨광체가 주의를 환하게 밝히는 것 같이 십자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통한 특별 사면의 약속을 받은 예몸교의 지체된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를 환하게 밝히는 것임을 깨달아 하시고 그대로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베스트의 믿음을 위한 제물과 베스트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섬기는 제사장이 구별된 가축의 생명된 피를 받아 뿌리는 속죄 제사의 전제같이 순교하기까지 십자가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우주 안에서 빨광체가 주의를 환하게 밝히듯이 나의 베스트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그들 자신이 영적 어둠에 휩싸인 이 세상 안에서 사형의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에 대한 진리를 환히 보게 하는 영적인 빛이 됩니다. 우리의 삶과 성경이, 우리의 삶과 성김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주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과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로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이와 같은 발광체로서의 삶이 허락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삶을 섬기는 자들을 위한 제사의 전제로 드린 것처럼 자신이 삶으로 섬기는 자들을 위한 제사의 전제로 드린 것처럼 예몬교의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도 주 하나님과 십자가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남는 인생입니다. 그게 남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가문의 복을 심는 지혜의 길인 줄 깨달아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또한 함께 기뻐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